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그 놀라움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고 붙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향하며 나갑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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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님,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이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이 새벽을 예배와 기도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이나 경박함으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수치심을 파괴하지 말고 온전한 기쁨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농담으로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나의 사소한 선택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통해 나의 태도와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기도합니다. 또한 세겹줄 기도를 하며 지체들을 더욱 살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영적 분별력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 두면 불법인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05년에 이 법을 제정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둥근 어항은 직사각의 어항보다 그 어항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결국 이 금붕어가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짜 자라고 하는 둥근 어항에 우리를 넣어놓고 시력이 멀어서 이게 나야 라고 잘못 파악한 그 속에 계속 살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를 나눌 때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짜 자아를 자기로 믿고 빠져 있도록. 그게 오늘 배울 사단의 첫 번째 전술입니다. 이 13장을 시작할 때에 신자가 이 신차막마가 데리고 있는 그 신자가 죄를 회개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어떻게 그걸 놓칠 수가 있느냐? 네가 맡고 있는 환자라고 부르죠. 그 환자가 회개하면서 은혜를 크게 회복했는데 이 회심은 첫 번째 회심보다 훨씬 더 심오한 건데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실수를 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를 회복했는지의 계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계기를 회복했냐면
진짜 쾌락을 맛본 거예요. 이 신자가 침체되어 있다가 너는 어떻게 이 마귀로서 진정한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행동을 막지 않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진정한 쾌락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읽었다고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정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시골길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차 한 잔을 마셨다. 이게 고차망마가 신차망마를 혼내는 이유예요. 그런 종류의 쾌락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본연의 쾌락인데 그 쾌락을 맛보게 하면 정서가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쾌락은 사단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죠. 순수한 종류의 자연스러운 쾌락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면 억눌렸던 정서가 회복되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착된 어떤 현실, 고착되어 버린 나의 현상 자체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자신을 자아라고, 거짓 자아인데 그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 속에서 어떤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거기에 파묻혀서 힘들어합니다. 혹은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사실은 원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은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은근히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나라고 파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은 고통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현실 우리 눈앞에 갖다 놓습니다. 상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구나 하는 순간 현실을 다시 감각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쾌락도 순수한 종류의 그 쾌락을 맛보는 순간 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걷는 동안 건강한 현실 감각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죠. 정서가 회복되고 더 큰 세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둥근 어항 같은 가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서 상상 현실과 가짜 자아가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쾌락 말고 쾌락 유사품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 쾌락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여서 팔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영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 떠들썩한 왁자지껄함이라든지 아주 사치스러운 권태감이라든지 비싼 문화를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은 진짜 쾌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쾌락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짜였구나, 가짜 쾌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 가짜 자아를 고집하거든요. 이게 나라고, 난 이렇게 살아왔다, 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고집하는데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가짜 자아의 자신됨을 믿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정체성 속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죄악된 아집, 이 고집을 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정말 고유한 자신의 개성을 되찾고 정말 고유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짜를 떨궈주시고 가짜 자아, 세상이 만들어내고 마귀가 부추긴 그리고 내가 꿀꺽 삼켜버린 가짜 자아를 떨궈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장이 끝나갈 때쯤에
야, 이 앞에 거를 막을 수 없게 됐으니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지금 생각했었던 그 회개가 생각에만 머물게 하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 가겠지만, 누군가에서 주입된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것들은 반복할수록 그것을 하기 싫어진다라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느꼈을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느끼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마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마귀의 전술, 가짜 자아를 자기로 믿고 빠져 있도록 만드는 이 전술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었던 말씀,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진정한 쾌락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가짜 자아를 발견하기도 하고 나의 진짜 자아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겸손해졌다고 스스로 믿도록. 이 14장을 시작할 때 이제 마귀들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진짜 큰일 났다. 이 환자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신자가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될 것을 기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자가. 그리고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 고참 악마가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 자세야말로, 즉 한 번 받았던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주님 나는 매일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오늘도 이 순간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매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곧 한 사람의 신자가 끝까지 순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일단 겸손해지기 시작한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겸손해지기 시작한 사람을 뒤집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특히 더욱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겸손해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뒤집기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거기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겸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성품을 창조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원래 교만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못 보거든요.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탄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나와 너를 이와 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 앞에 손을 들게 만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겸손의 빛나는 기능인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일단 겸손이 시작된 것 같으면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갇혀있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시선을 외부로 돌리지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주입하고자 하는 겸손의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나의 수준보다 더 낮은 것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겸손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 이건 거짓 겸손이에요. 예를 들면 C.S. 루이스의 예로서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믿으려고 막 애쓰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겸손이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겸손이다. 예쁜 사람이 나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 나는 못난이야 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겸손하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그걸 겸손하다고 말해줘요. 근데 그것은 거짓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고 미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거짓되게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믿는 자기의 수준보다 남들에게 내가 낮게 보이게 하려는 노력, 이건 위선 겸손입니다. 이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겸손의 목적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태양이 저 지평선에서 올라올 때 그 붉은 빛과 함께 온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빛나는 재능을 볼 때에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와 너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겸손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자꾸 나의 가치는 뭘까? 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래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료 인간들, 동역자들의 사이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나를 보고 너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래만 생각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미래에 집중하는 게 마귀 전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래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5장을 시작하면서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악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서 아주 헛된 두려움에 빠져 있게 하거나 아니면 헛된 자신감,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 둘 중에 하나에 빠뜨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 아래 있는 존재에게 영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현재와 영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사이에 미래가 더 중요해. 너는 미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미래를 보장해야 돼. 너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미래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 미래의 무지개를 끝없이 쫓아가느라고 현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현재라는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인데 자꾸 이 마음속에는 영원을 쫓아 달려가는 심정이 우리 안에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즉 현재를 통해서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에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행해야겠구나. 양심의 소리.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허영심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가 멋진 상류층의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 다리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쫓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가진 거 나도 소유해 보려고 하는 양심의 소리, 그 현재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 또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어찌할 수 없는, 치워버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더러 감당하게 하신 것이 분명한, 그것을 부인하고 자꾸 미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순종, 혹은 현재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셨네요. 우리 수요기도 때 나눈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거 감사해 놓지도 않고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너도 안 사귈 거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조목조목 주님 앞에 감사 드려가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했어요, 저래서 감사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더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현재 은혜를 누리고 현재 즐거움을 감사하면서 사는, 이게 바로 현재를 살면서 영원을 동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작전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현재와 영원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과거 전략도 쓰긴 씁니다. 과거 사건에 탁 파묻혀서 과거 영광에 확 우수해져서 살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미래에 붙잡힌 채, 미래에 저당 잡힌 채 살게 만드는 거다 하고 이제 지들끼리 여기서 논의를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확실한 이 미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붙는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바로 어이구 이 10년 뒤에 어떻게 사나, 5년 뒤에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현실적인 상상을 할 수 있고, 이걸 마귀가 우리의 현재를 도적질하고 현재의 은혜를 즐거워하거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다 숨막히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마귀의 입장에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과 가장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헛된 상상이라는 것이죠. 과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고정됐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때에는 영원의 빛과 항상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흔히 상상하는 미래라는 거 하는 것은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고 영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상이죠, 허상. 스크루테이프가 이 책에서 하는 말 한번 읽어드리자면,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은 미래를 바라본다. 인간의 탐욕이나 정욕은 미래를 바라본다.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거운 미래를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부르심을 따라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의 노력과 오늘의 씨뿌림을 하면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원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게 안 되면 그냥 인생이 다 망하는 것처럼, 이게 되면 인생이 풀릴 것처럼 믿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붙잡도록 만들어 미래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처럼 마귀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끝없이 쫓아가느라고 현재를 살지 못한,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도 못하게, 기쁘게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참 소름이 끼치는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들이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미래라고 하는 마귀의 재단에 땔감처럼 태워버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를 마귀의 재단에 혹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세워놓은 미래라고 하는 거짓 그림을 향하여 현재를 즐기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놔주지도 못하고 희망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한 채로 오늘을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가 쓴 말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가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가짜 자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여주셨을 때에 행동으로 옮겨라. 겸손하려거든 거짓 겸손이나 허위 겸손을 갖지 말고 나와 네가 각각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미래를 헛되이 꿈꾸며 현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